네, 오늘은 시편 83편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3권에 해당되는 이 시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포로기 후 바벨론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들의 세계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톡 깨셔가지고 제국 내에 흩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왕국,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죠. 비전이. 그냥 조그마한 한 동네에서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뭐 서울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더 큰 세계관이 열리고 그러다가 또 뭐 해외를 나가본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뭐 더 큰 세계관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변화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요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방 나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심장에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그걸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그걸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깔고 있는 이 시 속에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도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언과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건 그겁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갔을 때 적대적이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은 끝까지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삶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주로 그래요. 원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파괴되고 또 사마리아 성 파괴되고 이럴 때 그 대적들이 품었던 마음이죠.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또 뭐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하만 같은 경우가 또 그렇게 해서 멸하려고 했던 배경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버리자.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 밑바탕에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원수 마귀 사탄, 뱀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사탄의 영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역사 이래로 이때만의 싸움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계속된 싸움입니다. 최초에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잡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감옥에 보내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세상 풍조에도 지금 서서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특정 종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말들이나 개념을 벗겨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데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게 해요. 할로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도 그렇게 학교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차원에서 선교사들이 돈을 들여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성경도 가르치고 또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특정 종교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런 법안들이 예를 든다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학교 법을 이렇게 학원법을 통과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학교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사진들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곳에 교육부에서 보낸 이사들을 포함을 시켜야 돼서 학교를 운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여하겠다라는 거죠.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꾸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냥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예수 이름을 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학원법 또 차별금지법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세워지면서 자꾸 세상에서 자기들은 말할 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벗겨낸다라는 이성적인 얘기를 갖고 하지만 다른 말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뭐냐면요. 그 종교를 벗겨낸 자리에다가 이성을 신으로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그건 신이라고요. 신. 자기들의 이념과 교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조류가 자유주의로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지금 그것을 신봉하고 그걸 정치 노선으로 삼고 그걸 교리로 삼아서 그것을 믿게 하고 섬기게 하고 따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만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대항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금 어떤 이성을 신으로 섬기라고
어떤 자유의 여신처럼 그것을 신으로 섬기라고 나름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리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교리들이에요. 교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책 노선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대로 정책과 교훈을 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철칙으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이게 진리고 뭐 세상에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성을 신으로 섬기고 자유를 신으로 섬기면 또 다른 온갖 문제들이 파생이 돼서 세상이 좀먹게 되고 병들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증세들이 선진국에서나 또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믿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할 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부터 바른 신앙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처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또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한테 속아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우리 보고 너무 한쪽 종교에 치우쳤다. 너무 종교를 강조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눈멀어서 당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도 왜곡하고 있다고.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에 빠져서 치우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진리라는 거.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참된 삶의 질서와 정의와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 온 세계의 통치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다 알고 받아들이고 뭐 다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게 당연한 진리가 돼서 그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다 믿고 그걸 신봉하듯이 또 자유를 다 믿고 신봉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벗겨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돼서 결국 세상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좀먹게 하고 아마 세상이 고통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책, 법안들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부합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저항할 수 있도록, 비폭력 저항이죠. 기도로 저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저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법안들이 옳지 않다는 것,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있는 속에서 뭐 큰 싸움은 못하더라도 항상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의 큰 승리의 기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어디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구약에도.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대놓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 되게 한다라는 복음이 전해져서 이 대한민국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200여 년에 넘는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복음이 능력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 퍼지고 흘러가는 이 선교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 빛을 밝게 비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영적 싸움을 오늘 또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님만이 온 세계에 참 신이요 참 왕이요 마땅히 섬겨야 할 지존자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전령들이 되어 빛을 비추고 진리를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갈등한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원수들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음모를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